여러분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만 명이 채 안 되는 6, 7천 명의 인구를 가진 작은 소도시래요. 거기에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이어서 신학교인지 일반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플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어느 특별한 날, 지금부터 지금까지 18일째 됐거든요. 18일 전 2월 8일 날 어느 날 정기적인 예배를 마치고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몇 사람이 그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마치면 또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교자도 없고 예배 인도자도 없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아까 엎드려져 있는 사람, 앉아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 이게 다 연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서서 서너 시간씩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마디의 불평 없이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 밖에서 그곳에 가서 부흥을 경험하고자 줄을 서서 예배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잔디밭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을 서서. 이 예배가 누가 강요된 예배도 아니고 누가 주도한 예배도 아닌데 지금까지 18일째 계속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예배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자들이 학교에 문의를 했어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돕고 싶다. 학교에서 오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놔두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네. 근데 이것이 그냥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은 집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6만 명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모이는 것 뿐이에요. 흩어지면 그대로야. 6만 명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다면 이 나라는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째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손들고 찬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흑인과 백인이 끌어안고 울고 그 현장에서 원수를 화해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귀신을 나가라고 누가 외친 것이 아니고 병을 낫기 위해서 누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만지시는 일들이 저 미국 땅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고무적인 일은 이 부흥의 불똥이 주변의 지역에 번져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세요. 지금도 에즈베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학교 당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예배는 할 수는 없다. 너무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이렇게는 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지만은 이 부흥의 불길이 저는 들려오는 소식마다 남자가 임신을 했니? 뭐 짐승하고 결혼을 했니? 남자끼리 결혼을 했니? 심지어는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됐느니? 이런 참담한 소식이 들려오는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한복판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 부흥의 불길이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이 불길이 저는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불길이 우리 교회에도 붙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저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살아 꿈틀거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자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있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제사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우리의 있는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인가? 하나님은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작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걸 원하지 않아요. 평범한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거룩한 것. 거룩한 산 제물.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에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는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필생의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여기에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려고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야. 어디든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누구든지 오라, 언제든지 오라.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갖고 와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언제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디로 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신다는 걸 믿으라.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가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좁은 문을 걸어가라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동성애자들도 목사를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동성애자들 목사가 나섰어요. 미국에서. 미국 감리교가. 그래서 쫙 갈라졌어요. 이제 앞으로 어쩌면 신방하러 올 때 남자 둘이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의 목사님들이 신방하러 오는 날도 머지않았다. 세상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세상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교관도 동성애자가 나왔고 대기업 총수도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도 동성애자가 있고 정치인도 대통령 수상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러나 동성애 목사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동성애자가 교회에 올 수 있죠.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야 돼요. 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와서 회개해야 하니까 와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강단에 서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세상의 노래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주술들이 교회 안에 기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미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술 먹는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성도들이 너무 많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니까 이제는 막을 수 없다. 대세지 않냐. 그래서 자꾸만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율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예 총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미친 거지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풍조들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교회가 하나 타락하고 넘어진다는 건 얼마나 통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버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답답해서 못 견딘다고 떠나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교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짧은 치마를 입는다고 복음성가 가수들이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무대들이 화려해졌다고 교회 안에 찬양 사역자들이 화려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다 영의 풍조를 따라가고 화려해졌다고 목사조차도 설교하는 목사가 경건함을 버리고 화려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오늘 2절의 말씀은 순차적으로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변화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마음의 결단, 마음이 예전에 묵었던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의 마음. 아까 제가 잠깐 읽어드렸던 그 간증의 짤막한 그 문자처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딴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지만 나는 구경꾼에 불과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그런 예배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마음의 기경을 엎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와서 오늘 예배 드렸다면 분명히 지난주에 예배드린 모습과는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강도는 분명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의 밭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가 새로워진 게 아니고 설교자가 새로워진 게 아니고 어떤 분위기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경은 순서를 중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풍파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먼저 뜻을 정했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다니엘은 결단을 했어요. 다시 말해 마음을 무장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과 새로움으로 무장을 했냐면 내가 왕이 내려준 산의 진미를 거절하겠다. 진수성찬을 거절한다. 왜냐?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먹음으로 내 육체를 더럽힐 수 없다. 딱 결단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상위 리더십을 움직여 주셔서 다니엘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손 들고 하나님 나 써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릇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많지만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너희의 생명이 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내 재산도 지켜야 되고 내 자식도 지켜야 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지킬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냐? 내 마음을 굳게 지키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겉에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정결한 육체를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우리가 꼭 손으로 죄를 짓고 육체로 음란한 짓을 해서 음란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란한 것은 이미 육체로 음란한 것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이 전부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예배잖아. 여러분, 예배는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변화된 자가 예배 올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만 조를 것이 아니라 믿음을 취할 수 있는 내 환경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나와야 그분을 만나든지 어찌든지 역사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기겁한 것이죠. 그것은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건 아니다. 맞아. 이건 내가 즉각 순종해야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 에즈베리에는 지금도 24시간 예배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편에서는 예배 시간에 그냥 지겨워서 주리를 틀고 어쩔 줄 모르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어째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는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생각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승패를 예배에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하러 올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죽고 살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슴판에 꼭 새기시고 주여 내 평생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그 예배 드리는 한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전후의 삶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겠다고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브라함처럼 책임지시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길이 있는데 길을 안 가십니까? 답이 있는데 왜 답을 안 찾으십니까? 살 길이 있는데 왜 살 길로 가지 않으시려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이 일어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어째서 이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소홀히 여기고 그냥 그럭저럭 흘러가는 예배의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두 가지 징후가 나타나요. 나쁜 징후. 첫째, 교회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려요. 이게 영적인 적신호입니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대충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아요. 예배 안 보이기 시작하면 100%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바쁘다든지 교회에서 시험을 당했다든지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누가 설교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거부를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실 일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만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기 시작해요. 다윗은요,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왕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다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자가 있어요. 비극이죠.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안전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른 채 한국교회가 예배가 죽고 있어요. 서서히 죽고 있어요.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요. 서서히 예배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결단해야 돼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전부를 걸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흥의 파도는 예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에즈베리의 저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 부흥의 불씨가 떨어져서 24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들이 우리 제자광성교회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제 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단연코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예배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시들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도 아닌 예배를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펄펄 뛰는 진정한 산 제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예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칠 줄 모르는 찬양이 울려나오게 하시고 그칠 줄 모르는 통곡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쳐지지 않는 예배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